네, 여호와의 절기들 여덟 번째로 오늘은 휴거 관련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여호와의 절기 일곱 가지에 대해서 다 순서대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알아본 것을 배경으로 그 절기들 가운데 휴거 관련 절기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보리추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밀추수를 하는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세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특히 포도, 과일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가을절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봄절기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가을절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에 교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교회, 가을절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각은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고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여기에는 휴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봄절기, 초림, 가을절기, 주님의 재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살펴보면서 위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봄절기에 네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것은 유월절,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무리의 생활,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리추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순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미래추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절기에는 세 절기가 있었는데 나팔절, 그것은 전쟁, 경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포도추수, 과일추수, 또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그 후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휴거는 이 중에서 어느 절기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휴거가 봄절기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가을절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이 일곱 가지 절기 중에서 무교절하고 초막절은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하고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과는 관련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교절과 초막절 같이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되는 절기는 주님의 재림,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예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과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유월절을 생각해 볼 때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은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주님을 믿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휴거를 예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휴거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상 재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는 그런 속죄일이 예표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속죄일은 휴거를 예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 곧 봄절기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고 가을절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견해를 생각을 해본다면 휴거는 봄절기에 예표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초실절과 오순절이 휴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무교절은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 만에 일어날 휴거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고, 또 유월절은 명명백백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휴거와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4개 중에서 남는 두 절기, 곧 초실절과 오순절이 휴거와 관련이 있는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견해, 곧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고,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 휴거 포함이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견해로 본다면, 휴거는 가을절기에 예표되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나팔절이 휴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곧 휴거와 재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속죄일은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요. 또 초막절은 여러 날 진행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휴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는 절기인 나팔절이 휴거와 관련된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절기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나팔절이 휴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년왕국과 또 그 후에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은 그 전의 절기인 나팔절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휴거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속죄일을 주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나타내는 날로 보아야 하고요. 그 전에 있을 휴거는 나팔절이 그 휴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속죄일 하루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상황은 이제 주님께서 7년 언약 기간 동안에 마지막 전쟁 때 재림하셔서 싸우시는 장면 중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그런 장면이시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또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이는 말 탄 자들이 죽는 과정이 있고 또한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먹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아보고 구원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음을 예표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재림은 그 전의 절기로 예표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전의 절기인 나팔절이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절이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말하는 그런 절기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휴거와 주님의 재림은 동시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휴거가 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절이 휴거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표한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의 논증에 의거해서 보면은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고 가을절기는 주님의 재림, 휴거 포함이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휴거가 가을절기에 있을 그런 장소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거가 봄절기로 예표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 휴거와 관련하여 봄절기가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추수와 관련되어서 곡식을 언급하십니다. 곡식은 시토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위트, 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죠. 여기서의 곡식은 많은 경우에 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는 휴거가 봄절기, 특히 밀의 추수와 관련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봄절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유월절,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했고요. 무교절, 이것은 거룩한 무리의 생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 주님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고요.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인데 이것은 밀추수 또는 교회의 시작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 중에 밀의 추수는 바로 오순절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세상 끝에 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기 보시면 이제 킹 제임스로 보시면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rip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땅의 곡식의 추수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가을 절기의 포도 추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낫을 휘두르는 이 사건이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휴거는 봄절기에 이루어짐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장면은 포도 수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가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을 절기에 그리스도인 휴거와 관련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봄절기에 일어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봄절기의 추수는 첫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를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반면에 가을 절기의 추수인 초막절에는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휴거를 추수에 비유한다면 휴거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곡식을 거두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아닌 봄절기의 추수 곧 초실절이나 오순절이 휴거의 예표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거는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두 번의 휴거는 곧 초실절의 보리추수와 오순절의 밀추수로 예표됩니다. 보통 밀은 보리보다 2, 3주 후에야 익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리는 먼저 익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나중에 익어서 휴거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바로 보리의 추수로 예표된 초실절 때 휴거되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